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9쪽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편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노래 5번째 장입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모습, 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애가에서는 하나님께 그 조국의 참 고통스러운 현실, 비참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예레미야 5장은 마무리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홀로 가슴치며 망연자실 있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는 거죠.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희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캄캄한 것 같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당한 것, 받은 치욕.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도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이만큼 쑥대밭이 될 정도로 짓밟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소서,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이라고요. 눈물이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지금 자기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1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래서 무너진 조국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멘.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결국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빼앗기게 된 것이죠. 외인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장악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잠깐 한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고작 100년, 고작 70년, 고작 50년, 긴 세월 같지만 영원에 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에 비하면 그 아주 짧은 순간 아니겠어요?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니.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된 거죠.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앞길이 캄캄합니까? 막막합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참 고단한 삶을 보내야만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경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돌봐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러한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쫓기는 자들이 됐어요. 쫓긴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목을 눌러봐요.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또 아수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대 역시 조상들과 같았거나 더 심했거나,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보다 더했다, 더 심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도 먹을 것이 풍성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제법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때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강팍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젊은이들, 청년 세대가 예수 믿는 그 퍼센트가 많이 잡으면 5%, 그리고 작게 잡으면 3%라. 3%. 옛날에 기독교인이 20%다. 이거 기성세대 60대, 70대, 80대에 해당되는 얘기지요. 지금 20대, 10대 이러한 젊은 세대 5%, 3%. 미전도 종교, 미전도 종교. 이런 세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자,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참 처참해요.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가? 이 현실을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처참한 현실로 예레미야는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사오며. 아멘.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성읍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원로들이 지혜를 논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청년들이 노래하며 희망을 꿈꿔야 되는데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가슴 아프게 예레미야는 보면서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변화해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살았다는 거꾸로. 찬송가 370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화해서 노래하게 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왜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따라 세상에 가치 붙들고 사냐 말이죠.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어요. 자,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여, 서두에 말씀드렸죠. 1절에서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람 희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그리고 사람의 권력은, 사람의 재력은 잠시 잠깐 반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70년이 차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70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탄식하며 다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주께로 돌아와야, 주님 앞에 다시 와야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춤추는 인생을 회복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비록 험하고 여전히 캄캄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은 언제예요?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예레미야가 보는 것처럼 절망적일 수 있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일 수 있어요. 그때 울며 가슴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소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탄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춤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화려한 모습들, 풍성한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따라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